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읽었는데 혹시 집에서 먼저 읽으셨거나 또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내가 발견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놀라운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순수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었는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어서 친밀하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실하시고 순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기도를 올려드리듯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발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깨달아진 내 안에 잘못된 죄성들, 회개해야 될 것이나 돌이켜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증거를 주셨는데 믿음보다 의심 가졌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알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곳에 오히려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는데 그 얼굴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림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한 그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면서 내 안에 결단의 기도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묵상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점검 가능한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말씀을 붙잡고 세우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시작해서 이렇게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을 삶의 순간순간에 5번 이상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실천하기 원하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이고 또 점검이 가능한 또 이러한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의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침에만 잠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해 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 안에서 발견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모임 안에서나 또 가정 안에서나 만나는 자들 가운데 오늘 내가 묵상했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19년 우리 가자제일교회 안에서 이러한 묵상에 되어지고 묵상에 나눠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129절 이하의 말씀은 17번째 단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29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다는 것은 이게 감탄의 말이죠. 감탄의 말. 그리고 이 17번째 단락 마지막 절인 136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번째 이 단락은 감탄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감탄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시. 왜 시인은 감탄으로 시작했는데 눈물로 끝났는가? 우리 13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그의 증거가 놀라운 이유가 나와 있는데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증거가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영화관 같은데 캄캄한 방 안에 들어갔을 때 한쪽에 창문이 이렇게 확 열린다거나 아니면 커튼이 이렇게 탁 들쳐져 가지고 바깥에 그 환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조금만 이렇게 들쳐졌는데 그 밖에서 들어오는 그 불빛이 햇빛이 아주 강렬해서 그냥 눈이 확 뭔가 하고 돌아가고 또 그 빛 아래서 캄캄했던 그 방이 환하게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130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이 비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무슨 학자들이나 말씀을 잘 아는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나 이러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우둔한 자라 하여도 말씀을 접하면 그 말씀의 빛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주의 증거가 너무 놀랍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나는 잘 몰라, 난 말씀에 대해서 우둔해, 나는 어리석어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대해서 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 별로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빛이 열리게 되면 그 빛의 깨달음이 놀랍게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어서 원수나 스승이나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시작하면 그 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여는 것, 성경을 펴는 것, 그리고 펴서 그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담겨진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펴지 않고 읽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이 작업들이 바로 묵상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연다는 것은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교자나 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그들로부터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펴서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집을 지면 창문이 거의 이렇게 이중창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깥쪽 창문이 있고 안쪽 창문이 있고 이 두 창문을 다 열어야지 이 바깥에 있는 공기나 바깥에 있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그렇게 되었을 때 이 131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1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 헐떡였다는 말은 좀 천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 키워보셨습니까?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요. 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강아지들 이렇게 밥을 주거나요. 아니면 먹을 걸 좀 밝히는, 보통 개들이 먹을 거 많이 밝히잖아요. 그런 강아지한테 이렇게 먹을 걸 주려고 하면 막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먹을 생각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먹겠다는 것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좀 이런 집중됨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짐승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뭐 어디가 맛있대더라, 맛집이래더라, 텔레비전에 나왔대더라 막 이러면 뭐 거리가 좀 멀어도 가보자, 한번 먹어보자, 그 맛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기대감, 이제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은 헐떡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19편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8가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주의 법, 주의 증거, 뭐 다양한 말씀을 다르게 동의어로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명철, 또 진리, 빛되심, 이런 모든 내용들을 계속 강조해 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갈급함, 사슴이 주의 말씀을,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산 온 전체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샘물인 데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헐떡임, 또한 그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갖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옥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헐떡이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면요,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냥 내가 헐떡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내 안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어떠한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든 내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헐떡이는 은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132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없지만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결심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열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 헐떡거리는 기대감으로 아침마다 말씀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면요,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기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가 내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문 바로 밖에서 나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려고 죄가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해 가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알고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공격과 그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죄하고는 무관하다. 물론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하고는 무관하겠지만 여전히 죄가 문 밖에서 엎드려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1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그분과 대면해서 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악행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그의 얼굴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5절에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 가심으로 이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그러한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136절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감탄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볼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냥 눈물이 아니라 시냇물같이 흐르는 그런 눈물이 흐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바로 우리들의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낯선 곳에 가서 왜 그러한 일들을 그런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요. 때로는 목숨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 이 영혼들에 대한 눈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 눈물. 우리 예수님께서 무너지고 멸망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대로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가족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내 가족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말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삶, 또 선교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번째 단락은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7절과 144절 그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의롭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138절에서도 의롭다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8번째 단락은 의로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공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변질되지 않았고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은 퓨어한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1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여기서 의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도 의롭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의로움은 영원하고 이 의로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과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또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진리이고 순수하고 그러한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걸 만큼의 그러한 신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말씀 앞에 다 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만 여전히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와 명령, 세상의 우상들, 높은 빌딩처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의리의리하고 우리들을 어서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라 와가지고 즐기자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그 화려하고 높고 빌딩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환난과 우환이 미치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워왔던 그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와 또 그 인간들이 나름대로 내가 세운 그 바벨탑을 대단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한번 흔드시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1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가 거기를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하시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짐으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